오늘은 이제 예배 순서가 약간씩 다른데 뭐 잘 따라가시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먼저 세례의 말씀 그리고 이제 성찬의 말씀 두 번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오늘 먼저 이제 세례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인데요. 오늘 이제 예배 순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례식이 있고요. 그리고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오늘 받는 분들에게 되게 소중한 날이고 또 우리 받았던 분들도 그걸 기념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네,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혹시 세례반에 대해서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세례반이에요. 요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뚜껑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 그 세례반의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세례와 관련해서는 딱 하나만 강조하면서 드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세례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그때 혹시 이제 생각이 나시면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나가다가 에티오피아의 관료인 간다게의 그 고위 관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가다가 저기 물이 있네요. 물이 있으니까 지금 나에게 세례를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빌립이 빌립 집사가 그렇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고 전격적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라는 그런 말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3주 전에 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임금님이 자기 아들 왕자죠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고위 관료들 뭐 중요한 사람들을 막 초대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다 못 갑니다 못 가요 하고 그냥 못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임금이 종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다 필요 없다. 나가서 저 사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와라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무나 초대해서 정말 그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혼인 잔치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믿음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 임금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무나 온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을 왜 쫓아냈나요? 네,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냈다는 거죠. 혼인 예복을 다 줬는데 그 줬던 혼인 예복도 걸치기 싫어서 그냥 안 입고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모두 아무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세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혜진 선도님은 저랑 1시간 정도 그때 줌으로 세례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호영이도 이제 저랑 따로 하는데 한 2-30분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호영이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이거저거 궁금한 게 많고 또 자기 고백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호영이하고도 1시간을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영이랑도 나중에 하는데 호영이가 생각보다 오래 해가지고 제가 또 내년 한 2-30분 할 생각으로 했는데 1시간을 했기 때문에 우영이도 한 1시간 할 수 있겠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영이랑 한 30분도 못하고 자 그러면 호영이만 자격이 있고 뭐 우영이는 자격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열심히 준비했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세례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고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면 그때부터 그 받은 예복, 그 자격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아까 원사님들 기도하신 것처럼 옛사람, 죄악된 삶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게 바로 그런 자격을 그런 예복을 이제 입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세례받는 분들과
또 이따가 이제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을 통해서요. 이전에 세례 받았던 분들 모두가 이것 하나만 기억을 하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나였다. 나는 아무나였다. 그런데 세례 받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물로 깨끗이 씻겨지고 이제 새로운 예복을 입었으니까 그 예복을 이제는 절대로 벗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기억하는 세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모니터로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이제 세례식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이제 세례받을 성도분, 우리 정영진 성도님 여기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정호영 군, 그리고 정우영 군 세 분이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호영이랑 우영이도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그냥 저를 쭉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서약은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호영이랑 우영이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세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먼저 정현진 선도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호영이랑 우영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진 선도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네, 우리 정현진 선도님은 성령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가르쳐 주신 것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을 하십니까? 우리 정현진 선도님은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이번에는 아동 세례를 받는 우리 정호영, 정우영 우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역시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네, 우영이도 아멘 해주시면 돼요. 우리 정호영 군과 정우영 군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우리 정호영 군과 정우영 군은 항상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겠습니까? 네, 우리 정호영 군과 정우영 군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까? 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우영이도 앉아 주시면 되고요. 우리 호영이랑 우영이는 우리 교단에서 작년부터 이제 아동 세례가 생겨났는데 그걸 지금 처음 받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시간은요, 이 세례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해달라고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같이 축하해 주는 거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대표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더욱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세례받는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몸과 마음을 적시는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우리 세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지만, 네, 저는 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네,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앞을 좀 봐주시면 성도분들을 바라봐 주시고 우영이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좋을 텐데 아직은 코로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서 계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세례 받았으니까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어떤 유혹과 시련이 있어도 평생 신앙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 때마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도록 또 이제 우리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인영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TV를 통해 함께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변화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한 가정에 아빠로서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 이 가정에 믿음의 또 리더로서 믿음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아버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아버지 살게 도와주시고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 때에도 정말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을 아버지 잃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좋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영이가 주님입니다. 아버지는 알지만 아버지 지혜와 키가 커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호영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궁금증과 주님에 대한 고백이 더욱더 커나가면서 주님을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정말 아버지 신앙생활을 기도를 통해 하며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 교제하면서 정말 아버지 믿음이 커나가는 호의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 늘 아버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영이가 지금 아버지 받았던 세례를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영이의 마음속에 아버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성령의 아버지 충만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더욱더 아버지 믿음생이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영이가 정말 아버지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나고 아버지 친구들과 정말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하는 귀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회중과의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 분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서 계세요. 네네네. 잠깐 미안해 우영아.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회중과 서약인데요. 이 서약까지가 세례식이에요. 네, 여러분의 서약으로 세례가 완성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면은요, 여러분 모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세례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정영진, 정호영, 야, 그거 좀 이따 해본대. 저게 세례 언약 재확인식이에요. 네. 우리 주님의 고열 공동체에 속하는 지체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이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선포와 축하의 시간입니다. 우리 화분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이 세 분은 오늘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동해 한빛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우영이도. 네.
다음은 우영이한테 따라줄래? 우리 전도사님이 촬영하느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골라가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수 해주시고,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따가 화분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기 포스트잇으로 붙어 있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써 있고 나머지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경유리가 되게 중요한 지금 모습 퍼포먼스를 해줬어요. 네, 이제 세례 언약제 확인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마 한국 교회에서 조금씩 이제 하는데요. 세례식이 그냥 세례 받는 분들만 어떤 기념식이 아니라 세례 받았던 분들도 우리가 좀 더 기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예식을 점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만 15세 이상에 넘어서 이제 성인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가톨릭에 있다가 천주교 성당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세례 받은 걸로 인정을 하고 한 번 세례를 베풀고 다시 주지 않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이 시간을 이 시간에 그때를 좀 기억하는 시간이고요. 입교했을 때의 시간, 그리고 세례 받았을 때, 영세를 받았을 때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나의 세례를 다시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니터에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한 지체다, 한 멤버다, 한 몸이다라는 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포기의 서약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에 의지해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세상의 악과 그 권세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아닌 예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까? 네, 이 시간은 고백과 다짐의 기도를 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세례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제는 나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내 삶이 지금 포기에 선언한 것처럼 주님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나를 위한 기도를 각자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 교회 있을 때가 생각납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제가 아직 세례 입교받을 자격이 안 되었다고 미루고 미루다가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선한 결과로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다음이 유아 세례 받게 하였습니다. 그때를 또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때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뭐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요,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세례수를 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그게 뭐 이제 침례교라든지 뭐 이거 이제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호수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막 뿌리면서 하고 막 그런 거 본데, 아까 경률이가 대표로 풀렸으니까 네, 제가 한번 선포로 대신합니다.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제 성찬의 말씀 시간입니다. 네, 뭐 안 하는 거 처음 해보니까 힘드네요. 네. 네, 성찬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성찬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세례의 말씀 전할 때 어떤 질문을 드렸나요? 네. 세례 받을 때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죠. 우리 성찬은요,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성찬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성찬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성찬의 유래가 거기서 시작이 되고, 성찬이 실제로 시작이 된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라는 것, 초대교회, 뭐 그때는 집이었죠. 그 집에서 모였을 때부터 이 성찬식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시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냥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그랬는데요,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식사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사랑의 애찬식, 사랑의 공동식사라는 것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예식을 가지면서 빵을 떼고 잔을 나눴는데요. 거기에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요, 그 두 가지 의미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성찬이 어떤 의미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의미다.
제가 이제 아까 혹시 이상하게 느끼셨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예배로 부름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념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부활절은 이제 오늘 지난주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의 날. 근데 어떤 주님의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요일로 말하면요,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요일, 오늘의 일요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날이 주일이에요. 이 날에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지. 또 다음 주에 그러는 거죠. 일요일에 주님이 부활하셨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요, 슬픈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은 기쁜 모임이었던 거예요.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하다가 그러다가 부활절을 매일매일 부활절을 시킨 거예요. 주일날을. 그때 부활주일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지, 기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뜻하는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어원적으로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먼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로 감정이 어떻죠? 떡과 잔을 나누고 하면 슬픈 마음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떠오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것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또한 슬픔과 죄송함의 기억을 되살리는 의식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찬에 참여하실 텐데요, 이 두 가지 감정,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정, 그렇지만 동시에 슬프고 죄송한 감정,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가 맞는 것이 아니고, 맨날 슬퍼할 것만도 아니고, 그냥 기뻐할 것만도 아니고, 그 두 가지 감정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서 하나의 다짐을 해야 돼요. 이 빵을 먹음으로써, 이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있다라는 것, 내 삶의 이유를 고백하고 다짐을 하면 좋겠어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서로 간에 한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1대1 성경 공부하는데 지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체가 영어로 무슨 단어입니까? 찾아보니까 지체라는 게 당연히 그냥 이해하는 걸로 그냥 생각했는데 지체가 뭘까 뭔데 영어로 단어로 멤버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멤버다. 이게 이제 헬라어 찾아보니까 멜레라고 했어요. 그 어원을 따져보니까 코이노니아, 교제, 관계, 이런 게 있는 게 바로 지체, 멤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한 멤버가 되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멤버십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과 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소망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윤기 전도사님께서 우리 찬송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윤기 전사님 왜 특송을 했을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전사님의 제자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당연히 이제 우리 전사님이 찬양을 노래를 잘하시니까 특송을 한 걸로 아시겠지만, 네, 그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찬에 대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이 성찬에 대한 찬송을 찾다 보니까 몇 개 있는데, 정말 한 번도 저도 교회에서 불러본 적이 없더라고요. 성찬에 대한 찬송이 한 서너 곡이 있거든요, 찬송가에. 그래서 이제 그걸 부르려니까 제가 하나도 모르겠어서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우리 전사님한테 부탁을 하자. 네, 근데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었고요.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네, 우리 성찬에 참여할 텐데요. 네, 기쁜 시간입니다. 또 이제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도요, 아까 세리시 때랑 마찬가지로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핏값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식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픔과 기쁨이, 죄송함과 감사함이 공존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화해와 화평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제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떡은 우리 경례 형제가 집에서 만들어 주셔서요. 이 떡은 저만 먹는 게 아니라 이따가 또 경례 형제가 많이 가져왔으니까요. 떡을 또 나누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라,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묵상하시고 떡을 받아 드시면 될 텐데요.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떡을 받아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구의 잔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나눌 텐데요. 우리를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역시 한 분씩 나와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면서 드시면 되고요. 예수님의 사이가 피가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피에 흐르고 함께한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 한 지체, 한 멤버입니다. 주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뵐 때에 정말 주님 감격으로, 너무나 감사함으로 감격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살과 피로 이 세상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늘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